사람의 욕심은 가져도 더 허기지게 하고 갈증을 느끼게 합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은혜와 축복만이 갈급한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넘치게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 하루 차고 넘치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시편 62에서 65편을 통독하겠습니다. 62편 다윗 비탄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고뇌하는 영혼. 1에서 2절. 하나님을 향한 전적 의뢰의 선언.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3에서 4절. 가증한 원수들의 무자비한 공격 책망.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5에서 7절. 하나님을 향한 전적 의뢰의 재결단.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8에서 10절.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의뢰 권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11에서 12절. 하나님의 절대성에 대한 신앙 고백. 주여 인자하심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63편 다윗 비탄시. 순환의 시기에 선언하는 영혼의 희락과 구원의 간구. 1에서 4절. 마르고 곤핍한 땅 같은 세상에서 오직 주를 찾고 바라는 시인.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5에서 8절. 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기쁨의 선언.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주를 찬양하리이다. 9에서 11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자로서 갖는 구원의 확신.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자랑하리라. 표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유다 광야는 정확히 어느 한 지점을 나타내는 이름이라기보다는 남부 팔레스틴의 네게부에 있는 황폐한 지역으로부터 사해의 서쪽 해안 지역까지를 포괄합니다. 본시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하여 도망할 때 지은 것으로 당시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 요단강을 건너 요단 동편의 마하나임으로 도피하였습니다. 따라서 여기 유다 광야는 요단 동편 지역에 가기 위하여 경유한 요단 서편 어느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던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 체험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어 기름 부음으로 자신을 신정 왕국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셨고 골리앗과 같은 강력한 대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으며 자신을 시기하여 죽이려던 사울의 손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결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고 다윗 언약을 주셔서 자신의 후손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신 일입니다.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윗은 자신의 어려운 환경에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주의 인자와 은총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64편 다윗 비탄시. 악인들의 간교한 혀의 화살과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 1에서 2절. 근심과 두려움을 토로하는 구원의 호소.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3에서 6절. 간교한 혀의 화살을 쏘는 악인들의 흉계 고발. 그들이 연마한 칼과 화살 같은 말로 나에게 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그들의 악행을 볼 자가 없다고 하나이다. 7에서 10절.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에 대한 신뢰의 선언.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라.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여호와를 자랑하리로다. 본시는 다윗 생애 최대 위기라 할 수 있는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65편 다윗 감사 예배시. 구원자, 창조자, 은혜를 베푸시는 자이신 하나님을 향해 즐거이 외치는 노래. 1에서 5절. 죄가를 사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을 향한 만족의 외침.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6에서 8절. 권능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자 하나님을 향한 즐거운 외침.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9에서 13절. 일상생활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한 즐거운 외침.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본시는 어떤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본시는 선민에게 사제의 은총을 베푸시는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의 면모와 우주와 자연, 인간의 역사를 당신의 절대 주권에 따라 섭리해 나가시는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의 면모를 드러내며 그러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하나님의 성소뜰에 거하는 사람만이 영혼의 진정한 만족을 누립니다. 65편 4절을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의 뜰이란 성소의 뜰을 말합니다. 이 성소의 뜰에는 오직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자가 성소의 뜰을 침범하게 되면 그는 죽임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성소의 뜰은 하나님과 그의 택한 백성들 간의 교제의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성소의 뜰에서 하나님과 만나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와 같이 성소의 뜰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무슨 근거로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생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돈이나 명예로는 만족한 삶을 누릴 수 없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권력을 가졌다고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은 그것에만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참된 기쁨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참된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참된 기쁨은 천지를 창조하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뜰 안에 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으로는 우리의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없음을 알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과 말씀 안에서 깊은 교제를 맺으며 주와 동행하여 주님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메마르고 갈급한 심령 위에 주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의 강물을 부어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의 강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계신 곳에 거하며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살핌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에 두려워 떨며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옵소서.
포악한 말과 행동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도전한다 해도 어떤 어려움도 능히 해결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감사로 주와 동행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